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화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그리고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에 저와 우리 교직원들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 11시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된 상황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1146명.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명이 되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30명 미만이었던 것이 지난 21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당국의 걱정과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명동 성당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간 미사를 중단했다는 121년 성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추기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전쟁이 아니고서는 주일교회 문을 닫는다는 누가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며칠 전까지 건강했던 사람인데, 죽을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사람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는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힘들게 쌓아올린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가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자면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기피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쌓아 올리는 거, 그러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이비 이단 사상에 미혹된 영혼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행동 양태를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신천지 이 사이비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는 이런 피해가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생각되는데, 난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되는데
요즘처럼 한 사람의 동선이 그렇게 관심이 가져지고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걸 보게 돼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뭘 되게는 못해도 한 사람이 뭘 안 되게는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고층 건물 16층에서 LS 용산 타워인가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6층에 근무하던 어떤 직원이 동시에 아모레 퍼시픽 직원 3,500명과 그 빌딩의 상주에 있는 3일 회계법인 직원 2,800명이 그날로 대피했습니다. 건물이 방역에 들어갔고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그런 때가 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날들이 무탈하게 지나갔어요. 일상이. 그러니까 일상은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고 하나님이 무탈하게 지나가도록 붙잡아 주신 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그 일상애로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이냐, 이게 도대체 백신이 만들어져서 메르스 때처럼 정말 이게 잡히는 것이냐, 변곡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꿈꿀 수 없는 지금 어떤 시점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자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불안한 일이 닥쳤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이고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인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이 되었고 아합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의 군대와 연합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히 여기셔서 아합을 치셨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의 악행을 지적하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추락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지금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서 이 여호사밧의 불안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저는 여기에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탈출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책,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사밧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이거 해소하는 첫 번째 단추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바라볼수록 겁나고 붙들고 있을수록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지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을 바라보지 않고 낯을 여호와께로 들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좋은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인간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범사에. 그리고 6절부터 우리가 읽은 끝절까지는 이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12절 마지막 기도문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자녀와 아내와 어린이와 더불어 유다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배꼽에 손 올리고 겸손하게. 저는 우리 민족이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흔드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더 순결하고 더 경건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모든 더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떨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고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개를 드시기를 바라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나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용서해 주시리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교만한 마음을 다시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과 투머치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응하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하나님이 참 잘 씌워줬다고 생각이 돼요. 입 다뭅시다. 마스크까지 썼는데 그걸 또 떠들려고 하지 말고 마스크 쓴 입 가급적으로 입 다물고, 지금은 마음과 지혜를 모아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이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지 책임 전가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돌기를 바라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요즘 목사님들 신나셨겠네. 목사님들 개 타셨네. 지금 교회 문 닫고 이거 휴가네. 여러분, 성도님들이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목사들이 교회 문 닫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교역자들이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복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빨리 떨쳐버리셔야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복받지 못할 언행이라고 믿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언행을 하시는 개포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금이 그러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집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서 아무 더러운 것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예요.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무너진 12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세대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것입니까? 누가 3년 반 동안 우로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닫힌 하늘을 열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럴 기도를 드릴 것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오늘 말씀,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 본당 카메라 비출 수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쭉 한번 돌려줘 보세요.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성회 수요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특별한 예배를 지금 드리는 날이에요. 지금 병경숙 권사님 혼자 앉아 계시네 지금. 너무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 저 자리쯤 어딘가에 지금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 있었어야 할 자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뒤숭숭한 시간을 보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런히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버리십시다. 방패가 되어주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한 주간 개포교회 성도님들의 빛과 그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를 부르고 그리고 기도 제목 7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본당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혼란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불신과 의혹의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확진 판정 속에서 혹은 유증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조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이 환자를 고치다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개포교회 어린이들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너희를 조속히 고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과 의혹의 영이 하나님 팽배해 있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또 우리들 가운데 1146명 코로나 하나님 확진 판정받은 하나님 환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생존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치유의 광선을 우리 하나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엘리야와 같은 전투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서부터 노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하는 개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 충만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변곡점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연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잡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높은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인간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인물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